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진정한 종교 개혁자의 신앙인이 돼서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11월 감사의 절기를 맞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교회력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한 해를 감사로 결산하는 달입니다. 결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속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뻐꾸기의 부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아니라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 집박이 둥지를 기웃거리다가 이 집박이가 알을 두고 둥지를 비운 사이 그 둥지 안에 자기 알을 넣는 겁니다. 이 집박이는 그것도 모르고 뻐꾸기의 알을 정성으로 품어 부화를 시키죠. 자, 그런데 뻐꾸기 알이 집박이 알보다 먼저 부화를 합니다. 먼저 부화된 이 뻐꾸기 새끼, 집박이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깨지게 만들죠. 집박이는 그것도 모르고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정성으로 먹이를 물어다가 키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뻐꾸기 새끼가 어미 집박이보다 덩치가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박이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돌보고 키우죠. 뻐꾸기 새끼가 성체가 됐을 때 뻐꾸기 어미가 이제 자기 새끼를 데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 뻐꾸기가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뻐꾸기는 감사가 없는 거죠. 도리어 감사를 화로 갚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에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란 후에는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와 치열하게 먹이 경쟁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동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로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성껏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감사의 응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원문으로 보면 토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토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말이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다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와 똑같은 언약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얘야,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은 이 질문이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닌데, 근데 이런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대답, 내 아빠, 내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를 그냥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들, 나의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감사가 강조된 말씀이죠.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더 좋겠지,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더 강조되면 만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강조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내가 물리치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를 제사를 통해서 드리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알아가는 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야다 이렇게 썼을 때는 안다, 이해한다, 그런 말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단순히 내가 부모님들부터 선생님들부터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배워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서 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못 된다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 또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이 직접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그 현장에서 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듣고 배워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게 온 세계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로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영적인 친밀감이 생기며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며 그리하여 제사로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약의 백성인 것을 크게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인적인 만남, 체험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로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 선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괴롭든지 즐겁든지 성공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부유할 때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기도는 이 감사에 가장 잘 나타내진 감사의 기준, 척도입니다. 하박국에게 환난의 날이 닥쳐왔습니다. 공포 때문에 입술이 떨리는 지경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그 상징적인 고백과 기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폐허 위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11월 감사의 절기를 맞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되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나 받고 염소의 피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로 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마음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해 감사하셔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고백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감사가 못 됩니다.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어 토다, 많은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감사, 그런 뜻도 있지만 고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토다의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 같이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토다입니다. 믿습니다. 이 말만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죠. 똑같이 감사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세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감사하되 마음속으로 뭉뚱그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토다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런 말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 문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95편 2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도 원문으로 보면 토다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런 말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 보다 세세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되 추상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씩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까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을 에베네셀,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에 감사의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이 요단강 바닥에서 이 지파 대표들이 들고 온 이 12개의 돌들, 그 돌을 쌓아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강이 불가능했던 이 요단강, 하나님이 물벽을 쌓으시고 강바닥을 마르게 해서 마치 육지를 걷듯 건너게 하신 것을 감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마다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11월 감사절기를 맞이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쌓으며 과거와 현재를 감사했듯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을 쌓으며 과거와 현재를 감사했듯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도 감사했다면 미래까지도 미리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1절부터 26절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감사 내용이 특이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함이라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앞을 내다보며 감사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미리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감사절기 맞이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미리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까지도 감사한 것,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의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